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 7절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보 3면 하단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몇 번 나눴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보면 10번째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성도들을 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할 수가 있는가 이 주제로 함께 나누었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이 되는 것은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로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또한 이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 어떤 그 평화라고 그럴까요?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낼 수가 있는가. 소망. 그 다음에 이 상처에 대해서도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항상 여러분들의 표정은 지루하다는 표정이세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성경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인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늘상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의미예요, 의미.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도 저는 솔직히 해보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 질문하는 것은 그저 내가 목사라는 직업에 충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명에 충실한 사람인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사명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직업을 쫓아가는 것인가. 결국은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의미를 되새겨 본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나는 어떤 의미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신다면 저는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봤더니 의미 있는 삶으로서 우리가 흔히 전무후무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전에 이런 분이 없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큼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간 분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뭐죠?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했다. 여기서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 본인 자신이 목도했다는 거거든요. 무엇을요? 십자가 사건을.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러는데 나타날 영광은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부활로 나타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야말로 분명한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친히 목격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지금 하는 말이야, 이게 그저 나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듣고 보고 배운 바를 나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의미들을 던져주셨는가,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한다라기보다도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증언 또 증거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신다면, 늘상 우리 고민하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가 말이죠. 내가 의미 있는 예수쟁이인가, 내가 의미 있는 목사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은근한 그 신앙적 확신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이끌어가 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야만 또한 늘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듯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서 잘 드러나고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보석은 꺼내어서 닦아두듯이 말이죠.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정립시켜 나가신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그 인생 그게 너무 크게 말하는 건가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확실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두리뭉실한다고 그럴까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요 말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더 하자 이랬었잖아요. 한때가 이런 거 있잖아요. 대예배, 소예배는 뭡니까? 이런 거 우리 구분하자 그랬더랬어요. 또한 우리가 많이 이 구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예배 본다와 드린다. 어떤 게 맞는 거죠? 많이 우리들 예배 보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들러리가 아니다.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예배 드리러 간다.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봐요.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식적 개혁이 지금까지 되어 왔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강대상을 만들면은 어떤 그 전통적 포맷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도 안 만들고, 예전에 강대상 같으면 여기 꼭 뭐 있었어요? 종이 있었다고요. 그게 땡땡땡. 나는 어릴 때 그런 것도 봤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 이제 그 사회 이제 헌신 예배는 사회 보러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종을 3번 쳤어요. 되게 야단 맞는 거 봤어요. 3번은 대예배 때는 3번 치는 거지 저녁 예배 때는 1번 치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의식의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했다 이 자체가 여러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을 저는 또 어찌 보면 객관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이렇게 볼 수가, 여러분들이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는 가운데서 덜어는 그 의미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묻어가는 이런 분들을 뵐 수가 있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뭐를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새겨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진보가 있겠어요? 발전이 있겠어요? 긴가민가 하기가 맨날 그런 거죠. 어떤 분은 이런 고민까지 하잖아요. 나 구원 받은 거야? 이건 정말 옛날로 지나간 것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의미를 창출해낼 수가 있는가.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그게 없으면 내가 기쁘지가 않아요, 살지만.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되새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너무도 약화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면 이 세상도 말이죠. 종종 보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 집이 원조야, 저 집이 원조야. 뭐 할머니 국밥집 저 집이 30년 돼서 저 집이 50년 돼서 어디가 원조야, 이런 거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본다면 베드로야말로 원조 중에 원조 아니겠어요? 그 양반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교육과 그에 따른 것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잘 듣는 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건 성경이야, 그거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누가 말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가 말했느냐가.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체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그의 성경 전반부를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해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이 잘 살아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기쁘니까요. 그래야만이 행복하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2절인데요. 같이 한번 2절 읽어보실래요? 2절 시작. 이걸 이걸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섬기는 삶. 여러분, 이게 신앙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아시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내 삶 속에 이거는 주관적일 수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이건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실천하신다면 간단해요. 섬기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거냐? 종이 되면 됩니다. 종이 되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 주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이제 부모시겠죠.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또 여러분들의 부모가 계실 거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자세를 취하신다면 저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 정도는 알잖아요. 어떤 게 효과적이고 어떤 게 비효과적인 거죠. 이런 말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의미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섬긴다고 하는 거 다 아는데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아까 2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이런 부분을 이제껏 강조해 왔어요. 뭐냐면 의무. 그래서 목사로서의 의무, 장로로서의 의무, 권사로서의 의무. 종종 저 그런 이야기 듣거든요. 목사님 그런 거 가르쳐야 되지 않냐고, 그런 거 가르쳐야 되지 않냐고. 나는 시대적 발상에 쫓아서 그것은 너무 전근대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거 가르쳐서 될 때가 아니라고 봐요. 가르쳐서 될 때는 정말 미개할 때, 업문을 깨닫지 못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교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교육. 예전에는 교사 교육할 때 늘 빼놓지 않게 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런 거.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다 잘 배우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사명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고마움으로 그 가운데 서 있느냐 아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거냐, 뭐 그런 거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말 좀 많이 듣거든요.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저는 지금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늘상 생각하는 게, 뭐 권사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교육시켜서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가운데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
자원함으로 섬기셔야 돼요. 자원함으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래야만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의무감으로 하면 일은 되는지 몰라도 기쁨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하면 뭐는 돌아가는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데 첫 번째 어떻게 섬길 것이냐?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의무감으로 하시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잖아요. 아니 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시고 제 아내도 어머니고 뭐 여러분들 다 어머니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말이죠. 아이고 내가 저놈 낳았으니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다 뭐예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식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의무감으로 살아간다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헌신과 봉사, 다른 무엇보다도 자원함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게 이게 자원함으로 해야지요. 내가 이 교회에 적어도 몇 년 나왔으니까, 내가 이 교회 직분이 뭐니까, 이래 보니까 흔한 말로 그 가운데서 일은 하더라도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해져 버리고 차가워져 버리고 그러는 거죠.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면 정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없으셔야 돼요. 의무감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강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 될 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중요해요. 어떻게 그러면 자원함으로 하는 것, 무엇이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해볼 때 그냥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개념 정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존중을,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뭐 다른 거겠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부르심을 입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로구나. 이 자체를 인정하는 거, 존중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닐까요? 더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고 되는 건가요? 가지라고 그런 데서 그게 가져져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 늘상 그렇게 질문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설교를 할 때 진짜 설교로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나한테 이해가 되는가 말이에요. 예? 그게 나를 설득시키는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나를 설득시키는가? 그게 안 되면 정말 말하기 힘들어요. 늘상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설득되는가? 전 지금 제가 믿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잠언 3장 6절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귀하고 좋아요. 한번 우리 보여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보죠.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는 참 이게 좋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요 지도하신다고 하는 말을 뭘로 바꿔보자고 했었죠? 코치한다라는 걸 바꿔보자고 그랬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코치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코치하느냐가. 우리 말도 인사가 만사라고요.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가 하느냐가. 극명하게 요즘에 드러난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누가 코치하느냐가, 누가 감독하느냐가 이게 완전히 딴 팀이 되는 거예요. 딴 팀이 돼. 딴 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누가 주관하고 누가 주장하고 누가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뭇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시편 저자는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걸 안 거예요, 이분들이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적 정리를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와요. 철저하게 여러분 의무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앞서가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자원함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우리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저를 코치해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섬긴다고 하는 게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받는 것에 되게 익숙해 있어요. 받는 것에. 그래서 어떻게 주고 베풀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베푸는 데서 와요. 주는 데서 와요. 나누는 데서 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역사가 준, 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주 그냥 저 피부 깊숙이 심어준 것일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엇을 받고 이런 것이 괜찮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이런 문화적인 어떤 저변이 적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는 노예에 속해 있잖아요. 노예는 총회에 속해 있고, 그러면 교회가 노예에게, 또 노예가 교회에게 나름대로 내는 그런 돈이 있어요. 그걸 적어도 우리가 지금은 노예가 좀 달라졌지만 예전 노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서야 개념 정리를 했어요. 뭐를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납금이라는 말을 써요. 상납금. 상납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흔한 말로 깡패들이 돈 걷어가는 게 상납금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길지도 않아요.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회비로 하자. 상회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문화권 속에 있어요. 나한테 뭐 선물도 갖고 나한테 뭐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그래도 죄송하지만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말씀을 되새겼던 이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그건 복음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사실적으로 인용하는데 뭐라고 인용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뭐라고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첫째는 자원함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이러한 삶을 살 때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영향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또 구약에선 다윗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섬긴다고 하는 게 뭔가, 이 베드로의 표현을 좀 들어봐봐요. 3절인데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장한다.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뭐 다 이해하시죠? 지배하고 통치하고 거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 그럼 무슨 본이 되라는, 그 본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와 같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는 참 귀한 교훈이,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야말로 참 내가 보기에 좀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보여주고 같이 읽어봐봐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여기서 보면 여러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말해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전반적인 그 지역의 그 하나의 그 지역이 이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쪽의 남부예요. 남부는 사실 그리스는 그 당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아가야 지역이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 수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요. 그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거기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져 있다. 그래가지고 나나 다른 그 제자들이나 너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할 것이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본을 여타 사람들에게 잘 보였는가? 그걸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들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만 보더라도 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죠. 같이 봐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와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여러분 이것만 봐봐요. 근데 연보를 했다고 하는 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넉넉하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어때요? 그들이 참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잘 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같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참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에게도 어찌 보면 책임이 크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목사니까. 작금의 교회가 이렇게 평판되어진 데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러나요? 근데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섬긴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의무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자꾸 베푸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본이 되시는 거예요. 본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세를 잘 취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거예요. 그럼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도 좀 살펴보는데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봐봐요. 5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겸손이라고 하는 국어적 의미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코로 시켜요. 동일화 시켜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뒷부분 5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요. 그러면 교만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하다고 하는 게.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유혹할 때 교만에 대한 씨앗을 그 가운데 뿌렸어요.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어. 너 그런 것들 다 감당할 수가 있어. 여러분, 교만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그저 다소곳하게 나의 자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늘상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늘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아가실 때 참 좋은데,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는가를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5절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뭐로 바꾸자고 그랬었죠? 너희 안에 이 자세를 가져라. 어떤 자세?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자세이니. 그러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자세가 어떻단 말이에요? 6절, 7절,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를 가지셨는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 겸손을 향해서 나아가셨는가. 세 번째로는 염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섬기는 자세를 잘 갖는다면, 또한 겸손을 여러분 가운데 갖추신다면, 이것이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잘 갖추신다면, 세 번째로는 염려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멈추신다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염려 멈춘다는 게 인생을 읽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주님도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줄이는 것, 그 시간을 좁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관건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그것을 줄여야 돼.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 어떻게 줄이냐에 대해서 오늘 7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맡아주세요. 그래서 이 어원으로 본다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던져버린다.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그럼 왜 맡겨야 됩니까?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봤더니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못해 주시기 때문에,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 돌봐주신다고 하는 말들도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시죠. 하도 염려들을 많이 하니까,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들의 키를 키울 수가 있냐?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의 생명을 한자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냐고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 보세요. 같이 보죠.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하나 또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한번 같이 읽어봐봐요. 시작. 네. 여러분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예요. 기도의 종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이방 사람들,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당신이 신이야? 그럼 내 당신 섬길게 해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자, 창조주, 나의 구원자.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라. 그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그분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시겠다.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한다면 너무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전화 예로 들어요. 전화 예로 들어요. 되게 남자들은 전화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근데 아내들은 간단하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상상이 다 돼. 아, 저게 뭔 일이로구나. 이렇게 다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상대방 말이 안 들리는데도 이 사람 말하는 것만 들어도 아, 저 뭔 얘기하고 있구나. 사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천국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우리 다 옛날에 다 들었던 얘기들 아닌가요? 천국의 전화번호 66국에 3927. 뭔 얘기예요 그게? 아유, 이분들은 신앙생활 안 했었나 봐. 이게 다 옛날에 다 들었. 우리 중국에서 오신 뭔 얘기예요 그게? 그죠? 66권 성경. 근데 이분들이 몰라. 지금 지옥의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1국에 1111이래요. 왜 이 번호냐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봤더니 다 거기는 지가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11국에 111. 그런데 뭐 외우기가 쉬워요? 에이, 지옥 전화번호. 근데 우리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근데 이해는 가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사셔서 그렇죠. 근데 뭐 하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염려하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뭐니 해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왜냐? 그래야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백날 어떤 사람이 다른 이야기 한다면 믿지 말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이 섬긴다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섬긴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거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무감으로 하시지 말고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베풀어야 돼요. 자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운데 중요해요.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본이 될 거예요. 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삶, 그 다음에 겸손으로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적으로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강조한 게 뭐예요? 염려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봤더니 공통분모로 하나 딱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렇고 뭐가 강조됐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수업을 잘못했군요. 이게 딱 요 정도 이야기하면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이유가.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할 찬송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게 될 거예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